오늘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이제 26절인데 지난 시간 이 말씀 나누다가 2개까지만 나누고 이제 3번부터 5번을 못 나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 이제 같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스승 같은 마음으로 지금 편지로 전해주면서 나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된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갈 건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기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귀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혹시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꼭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리는 삶. 그러면 대다수 뭘 생각하냐면 돈, 시간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5가지의 요소로 우리가 삶 속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말한 것은 허탄하고 망연된 말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말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그죠?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니. 그렇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잠시는 재미있을 것 같으나 끝나고 나면 허무하죠. 경건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경건한 말에 힘쓰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귀한 그릇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기그릇이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다 금그릇이 되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인지 사기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재능과 은혜와 능력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금그릇인데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라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나무그릇인데 내가 좀 겉으로 보기엔 천박하게 보이는 좀 후지게 보이는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겉모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그게 바로 드림이죠. 박사로서 또 석사, 학사로서 어느 분야에서 또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주신 재능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쓰임을 받기에 정확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 그렇죠. 그릇 자체는 자기 노력 안 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릇에 비유하여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자, 이제 오늘부터 이거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 나누었던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드리기를 힘쓰는 삶은 뭐냐면 정욕보다 의, 믿음, 사랑, 화평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청년의 정욕.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김대용 목사는 이제는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이 정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식욕, 성욕, 명예욕, 그죠?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욕심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아이들이라고 없는 거 아니죠?
청년들만 있는 거 아니죠. 노인이 돼도,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도 다 욕망이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 자체가 죄인가요?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 우리 중세 때 보면 욕망 자체가 죄로 여기고 아주 욕구를 삶 속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자신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죠? 뭐 그랬던 적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식욕이 없다, 건강 유지 안 되죠? 성적인 그런 욕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삶 속에 자녀나 가정의 생활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명예욕이나 물질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진취성이나 나가는 게 없죠. 아이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게 없다면 아마 그 아이는 점점점 삶 속에 무능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잘 어느 선까지 이것이 우리 삶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덕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과 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제자대학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그 욕망은 선택이에요. 내가 식욕까지는 좋은데 식탐에 이른다. 그럼 거기서부터 안 하기로 작정해야 하죠. 때때로는 이게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 하기로 작정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에 매여, 식탐에 매여 있는 삶의 포로잡힘이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씩 좀 제거해 갈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가야 되겠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자, 그 다음에는 이 선택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욕망에 어떤 때는 너무 솟구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될 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이 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 이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것인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덕이 되는가? 특히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되는가? 내가 성적인 욕망이 이것을 아무렇게나 내가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선택의 여지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 아이들에게 바로 스스로가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하지 마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욕망이 사라지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잘 훈련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쉽지 않죠.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힘쓰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들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선택하며 우리의 욕망을 오히려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제 욕구를 없애야 한다라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이 기독교적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나 죄와 욕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 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때로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변론보다는 온유와 가르치기에 힘쓰라라는 것이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3절 24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우리 교회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들, 우리 집사님들이요, 밑에 내려가면 우리 집사님들의 아이들 이렇게 거두어서 막 데리고 이제 노시죠.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들 좀 쉬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래서 막 도와주다 보면 이 집사님들이 식사 늦게 하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표정이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근데요, 우리 유스 그룹 애들도 또 우리 고등부 애들도 종종 아이들을 잘 봐줘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시아가 윤진이를 데리고, 윤진이 아주 좀 꼬마해요. 윤진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낮에. 애가 이제 지금 어리니까 뭐 이제 잘 걸으니까 막 다니면서 막 그러다가 지지난주 굉장히 더웠거든요. 바깥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아는 좋은 마음에 나 밖에 엄청 더우니까 나가지 말고 놀자 막 이러는데 이제 이게 윤진이가 이제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거죠.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막 울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윤진이의 오빠 되는 윤형이야. 짜잔 나타나더니 앞뒤 뭐 윤진이의 상황은 모르고 지금 마치 애 눈에는 마치 뭐 같이 보이냐면 큰 시야가 윤진이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이가 막 뛰어오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다 웃어요. 황당했던 사람은 시야죠. 근데 또 시야가 주먹 들어가지고 너 뭐야? 그리고 쥐어박을 수 없잖아요, 그죠? 시야도 알죠, 다. 자,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어린아이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같을 수도 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사실은 앞뒤 시간이나 모든 것 지금 못 보고 내가 탁 본 그 순간에 큰 사람이 작은 사람 괴롭히네 라는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윤영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혼을 내주고 있는 이 모습처럼 진리에 대하여 자기 생각이 단 줄 알고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분을 대할 때 어떤 심정으로 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말은요, 진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이 잘못된 거죠. 변론을 통하여 끌어내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도출이 아니라 뭐가 도출돼요? 다툼이 도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씀을 통한 정치에 대한 생각, 경제에 대한 생각, 또 삶에 대한 방식이나 철학에 대한 나름대로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툼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죠. 누가 답답해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답답해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말을 거며 공격을 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툼으로 이어가서 더 이제 힘들고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는 안 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지 말고 그 답답함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올리면서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리를 소유하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사단의 영역, 영적 전투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리석게 보죠. 아이고 야 그런 게 어디냐. 세상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내가 봤는데 그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미 영적 세계를 알고 있고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내와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요, 우리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뭐 어떤 꺼투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공격을 가해오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대하다가 결론에는 그래 그럼 너는 지옥 가 말하고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말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거봐 기독교인들 결국에는 뭐냐면 싸우고 우리는 결국 저주하고 끝나는 거야. 니네들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저주잖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힘들어도 목표는 하나님의 참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때로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거역자를 바로 잡아주기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자, 2장 25절, 26절, 2장 마지막 두 절인데요. 크게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거역하는 자. 아주 적은 거역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큰 거역까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건 뭐냐면 교회에 자기가 살던 섬기던 교회가 최고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어스틴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어스틴에 한 20개 넘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일이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 2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20개의 교회라고 치고요. 20개의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비전과 그 모습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해서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과 그 은혜가 목표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할 수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기 원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셀교회 혹은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셀교와 더불어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초대교회처럼 주중에 모이는 셀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교회들이 있죠. 우리 큰빛교회는 제자훈련과 셀교회가 합쳐진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한국이나 어떤 다른 지역이나 우리 어스틴에 있다가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스틴에 오게 됐고 큰빛교회 출석해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집중된 모습보다는 제자훈련과 셀교회에 이렇게 셀교회를 통한 셀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죠. 그러면 틀에 대한 반대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너무 이제 부담이 돼서 점점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힘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더 나가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느냐면요. 이단들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양면이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훈계하며 그를 잘 지도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래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란 말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도를 가지고 들어와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를 잘 도와 온유함으로 그를 잘 가르치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마켓을 갔는데 여러분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마켓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이단의 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러분은 지금 이분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친하게 얘기하고 몇 마디 하는 거 보고 그래 잘 가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길이나 어딘가에서 어디 모임에 갔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될까요? 아니면 닫힌 마음이 될까요? 우리 목사님 만나고 인사하고 좋게 얘기했으니까 저분이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겠지. 그죠? 마음이 열려 있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점점 이단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 오면 여러분은 아예 접촉 상태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이단의 도에 빠져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변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역하는 자, 말씀에 어그러진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에 두 가지의 목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래도 마음의 심려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섬겨야 되는가? 두 가지 목적이 나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영어로 보면 그 밑에 보면 in the hope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자,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훈계함으로 교훈하라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이단의 도에 빠져 있거나 교회 예를 들어 반대하거나 이러면 나한테 특히 말씀 전하는데 막 이렇게 부딪힘이 되면 무시하거나 그냥 안 만나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핑계는 좋잖아요. 내가 저도 물들까 봐.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외모적인 모습은 내가 때로는 차단하고 인사 조치하지 말끔 냉정함을 가져야 하지만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서는 그들이 이 진리의 도에 다시 회복되어 들어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그 영적인 드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셀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때때로 우리 식구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그가 결국에는 잊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져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같이 있는 한에는 그 심령과 그 은혜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기독교는 맨날 이렇게 드리래, 내 거 내놓으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바탕에 깔린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최선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내놓고 싶지 않는 것 노력하면서 내놔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5가지의 모습들이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힘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는 이 의식을 먼저 회복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묵상하자. 무엇보다 맨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최선이 덕이 되고 또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쓰임이 되도록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 성장하는 데도 큰 은혜가 되죠.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눈 뜨면서부터 눈 감고 한 주간 지내는데 매일같이 삶 속에 그저 먹고 살기에 힘써. 나름 연구한다 그러면서 논문도 쓴다 그러고 막 힘쓰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는 혹시 방향성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드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너희가 드려라 라는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몸소 우리를 위해 생명 그리고 그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저주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생각한 5가지 요건 하나하나를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과 고통들을 또 감당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23년간 열정적으로 잘 섬길 수 있고 인도해 또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역할을 이 땅 위에 감당함으로 점점 말세가 되고 있는 이 세상에 오히려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